여러분, 오늘 저의 모습이 좀 밝아 보이지 않습니까? 예, 저는 한 달에 한 번 이발을 합니다. 누구나 다 이발하죠. 예, 그런데 제 이발사는 제 아내입니다. 예, 물론 아내가 미용사는 아닙니다. 손재주라고는 1도 없는 그냥 저희 집사람입니다. 근데 집사람이 저의 이발을 한 5년 더 된 것 같아요. 한 6, 7년 정도. 예,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별로 이발할 머리카락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 더 어려운 거 아시죠? 예, 더 힘든 거 아시죠? 그래서 아내가 이제 깎아주는데, 이게 머리를 이제 들이밀면 이렇게 해주는데요, 한 몇 번 들이밀어야 해줍니다. 잘 안 해줍니다. 그리고 미용실 가라고 계속 그러다가 이제 해주는데, 이걸 하면서 좋은 점들이 많더라고요. 원래 뭐 그 아내와의 사이도 좋은데 이 부부의 관계가 더 좋아지더라고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우리 참 인고 부부야. 왜? 부부끼리 서로 농담하고 장난치는 부부가 좋은 부부래. 저희는 맨날 농담하고 장난치거든요. 그래서 이 머리를 깎아주면서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그리고 돈이 또 안 들더라고요. 예, 깎을 때마다 돈 달라 그러는데 제가 한 번도 입금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돈이 일단 절약이 되고, 그다음에 시간이 절약이 됩니다. 목사님들 뭐 바쁘다 그러니까 이 미용하러 가는 게 제일, 어차피 저는 뭐 지붕이 좀 허술하기 때문에 굳이 뭐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시간을 절약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막내 아들을 딱 보면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같은 미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도 머리를 깎고 저도 깎는데 똑같은 거예요. 물론 저희 막내 아들은 머리가 많은데 얼굴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와, 어떻게 이렇게 닮았지? 1932년입니까? 김동인, 뭐 옛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김동인이라는 작가가 쓴 그런 짧은 그 소설, 단편 소설 중에 하나가 발가락이 닮았다 하는, 뭐 들어보셨죠, 그죠? 근데 이게 되게 막 감수성 자극하고 막 그런 내용인 줄 알았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고, 내가 이 아빠 정말 혐오하는데 아빠랑 닮은 게 일이라도 있을까? 와, 얼굴도 안 닮았네, 뭐도 안 닮았네. 그래서 부정적으로 가는데, 어머 세상에, 발가락이 닮았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슬픈 그 내용입니다. 집안사입니다. 근데 저희 집은 발가락은커녕 안 닮은 구석이 없으니까 볼 때마다 신기하고, 미나는 저를 인식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얼굴을 들이밀면 싫어하니까 인식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닮았다라고는 생각 못할 것 같은데, 저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다 인식을 합니다. 교회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면 어머나 세상에, 서목사님 가족이시군요. 저희 아들을 보고 아내를 발견하고 알아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을 좀 많이 닮으셨습니까? 근데 닮을 때 좋은 점도 닮는데 안 좋은 점도 사실 좀 닮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긴 합니다만, 다 닮은 구석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닮고 또 부부가 닮고 형제끼리 닮는 것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 우리도 그 누군가를 닮아가야 하고 또 닮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그러니까 교회죠. 교회는 누구를 닮아야 되는가? 뭐 답은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 제자도에 관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이 좋다,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자도라는 것은 뭘까? 우리의 용어로 바꿔보면 그거는 예수님을 닮는 거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다.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 제자의 길이고 제자도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자기의 정체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비로소 자기가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살아나야 될 거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이제까지 안 하신 것이 아닙니다. 둘러서 했습니다. 둘러서 했는데,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가 3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생각하시기를 이제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 열심히 3년 동안 가르치셨는데 드디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너 누구누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엄청난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대표로 했고 제자들도 다 동의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신 거죠. 내가 잘 가르쳤구나, 이제 때가 왔구나, 이제 너희들 하산해도 좋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성을 본격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때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잘 나가실 때입니다. 제자들이 주가가 한창 올라갈 때입니다. 오병이어 사람들이 몰렸어요.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까? 시원한 말씀을 주시고 예언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좋아하는지 예수님 찾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의 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는 지도자들에게 고통을 받고 나는 죽어서 나는 부활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장사가 잘 되는데 장사 그만 접자, 이게 말이 됩니까? 항상 이 제품이 잘 팔리는데 이 제품 말고 다른 제품 개발하자,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옵니다.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헬라어를 의역했습니다. 직역했습니다. 이런 일은 당신에게 지금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항변했는데요, 이 항변했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도리어 꾸짖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스승 꾸짖습니까? 그래 따지면 우리 유디코 회장 찬영이가 목사님 오늘 설교를 왜 그따구로 하십니까? 이러면서 막 저를 막 꾸짖으면 그래 임마 네가 해라. 저는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저도 쉬고 오 목사도 쉬고 다 같이 쉬려고. 근데 여러분, 제자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선생님한테 욕 먹더라도 내가 할 말은 해야 되겠다 하고는 한 거예요. 그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좀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 뭐냐면, 일단 제자들이 누릴 만한 그 권한과 축복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 이걸 스승님이 야 이제 그만 가게 접자 이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다 같이 하나같이 꿈꾸고 있었던 모든 소망들이 물거품이 되어버리니까 선생님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쥐고 흔들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많은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우리 스승님이 말씀도 탁월하고 양식도 주고 그리고 사람도 살린다. 야, 그럼 이 사람 뭐야? 구약에서 예언한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능력의 선지자가 아니냐? 그럼 이 선지자가 이제 저 로마에 가서 황제를 굴복시키고 나라를 굴복시키고, 그래서 나라도 되찾고 우리 한 자리 올라가고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삼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야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내일까지만 하면 돼. 그 다음 날 예수님이 로마에 가서 나라를 회복할 거야, 이런 꿈에 부풀어 있는데 하루아침에 예수님이 나 죽으러 간다 이런 얘기 하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또 한편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돌아가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 베드로의 속마음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지금껏 3년 동안 내가 따라다니면서 욕먹으면서 고생했는데 이제는 우리도 어깨에 힘 좀 주고 편하게 살아야 될 때가 왔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엄청나게 책망하십니다. 베드로를 향해 뭐라 그럽니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는 여러분 앞전에 엄청난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 만에 또다시 그들은 잘못된 생각을 했고, 이기적인 생각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데 너는 왜 사람의 일로, 그것이 나를 보호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생각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고백은 제대로 했으나 내가 지금 가야 되는 그 십자가의 길을 이거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 가고 나면 남겨질 교회, 남겨질 제자들,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내가 또다시 가르쳐야 되겠다. 바른 고백을 했지만 바른 삶이 안 따라오니까 삶에 대해서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에 대한 길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누구든지라는 겁니다. 이 제자의 길은 앞서 사역하고 있는 저와 같은 사역자들이나 임원들이나 리더들이 제자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모두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다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앞에서 이끌고 앞에서 말하고 앞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따라가는 자들도 다 제자들입니다. 근데 이 모든 제자들은 전부 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것과 이것과 이것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뭡니까? 사람은 전부 다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잘났어. 정신적으로 여러분 문제 있는 사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요. 내가 어쨌든 잘 됐으면 좋겠다. 자신의 번영을 추구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의 길은 이런 긍정적인 거라 하더라도 개인적인 생각, 욕망 또는 이기심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을 아끼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의 길을 말할 때 자기를 포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욕심과 자아와 감정과 우리의 계획과 또 우리의 나쁜 고집들 이런 것들 다 내려놔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내 뜻과 내 생각은 다 포기하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을 하시는데 누군가가 나에 대한 안 좋은 말을 퍼뜨렸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 여러분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싶죠. 어쭈 저것 봐라. 저게 내 욕을 하고 다녀. 내가 안 들리면 상관없는데 내가 그걸 들어버렸습니다. 못 참습니다. 근데 제자는 그것을 감정으로 대응하지 말고 분노를 내려놓고 오히려 사랑으로 대화는 하되 사랑으로 풀어가라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욕먹을 짓 했으면 그런 얘기 했을 때 그냥 서로 얘기하면서 잘 풀 수 있습니다. 전혀 내가 그런 의도가 없는데 내가 정말 억울한데 그런 모양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있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일단 감정을 분산시켜서 거기에 집중 안 시켜서 싸우지 않도록 그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고 선을 행하는 것 이게 여러분 자기 부인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거 한번 당했다 싶십시오. 여러분 회사가 아마 가기 싫을 겁니다. 회사가 가기 싫을 거예요. 근데 제자는 내 고집, 내 뜻, 내가 나다 하는 생각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최신 핸드폰 요즘 핸드폰 새로 많이 나왔더라고요. 저도 이제 핸드폰이 벌써 오래돼가지고 하나 바꾸고 싶은데 이 핸드폰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침 선교 후원하고 교회에 11조를 내고 헌금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기 부인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사고 싶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내 뜻과 내 욕망을 잠시 내려놓고 나의 소비를 절제하고 조절하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기꺼이 내어드리는 헌신. 여러분 지갑이 열리지 않으면 그 진정한 헌신과 회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거 이것도 자기 부인입니다. 주말에 여러분 많이 쉬셨습니까? 주말에 참 쉬고 싶은데 교회 봉사를 위해서 아침부터 교회 와야 됩니다. 오후에도 와서 내일 준비합니다. 주일 준비합니다. 목사님들만 할 줄 알았는데 우리 청년들도 말씀 준비하고 모임 준비하고 행사 준비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시간과 에너지를 주님을 위해서 소비하는 것. 남들은 다 쉬고 여행 가고 즐겁게 지내는데 우리는 주말만 되면 교회 와서 일한다고 정신없고 그러다가 또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마음 상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 부인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나의 편안함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과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삶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끝판왕은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이런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아셨습니다. 그 고통을 아셨기 때문에 그 고통이 나에게 없었으면 좋겠다. 그 고통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 십자가를 안 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러나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께 고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간관계나 물질이나 시간이나 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도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여러분 그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치고 계시는데 너희들 할 수 있겠느냐?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내 성격이 되게 강한 분이 계십니다. 말도 세고 성격도 강하고 또 그런 분들이 일도 잘합니다. 맡겨놓으면 그냥 뭐 혼자 일 다 합니다. 필요하죠. 그런 분들 계셔야 되죠. 그런데 때로는 그런 분들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너무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뜻이 옳은 것은 우리도 아는데 방식이나 태도가 너무 강압적이라서 사람들이 상처를 입거나 그리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자기를 부인한 것은 없고 그러면 일은 또 잘해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본인도 알아야 되고 우리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아무리 일 잘하고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라도 제자의 길은 일단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라 이걸 뭐 아까 어떤 친구도 질문을 하는데 목사님 이게 뭐 사람들마다 다 해석이 다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 방식을 따라가면 해석이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기 십자가라는 것이 종류는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물질을 포기를 못해. 나는 외모를 포기를 못해. 나는 성공, 나는 뭐 일, 나는 뭐 이것저것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될 그 무엇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제 기회의 비용이라는 말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시간에 여기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림으로써 내가 다른 데 가서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것을 비교했을 때 여기가 훨씬 더 가치가 있으니까 기회 비용이 낮은 것을 포기하고 여기 오는 거죠. 자, 여러분 5시간 되니까 이 설명이 좀 이제 헷갈리기도 하죠, 그죠? 제가 그래도 명색이 여러분 사회 선생님 출신입니다. 그래서 기회 비용이라는 말을 좀 자주 쓰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예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마주하는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한다.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꿈터에서 지체들과 마주하는 시간, 이것도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마주 대하면서 말을 들어줍니까? 최근에요 독일의 공원에 벤치를 딱 만들어 놓고 그 글자를 이렇게 딱 써놓고 사람들이 둘이 앉아서 이야기하는 그 영상을 봤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독일만 해도 뭐 사회 제도나 법들이 너무 좋은 나라이긴 하지만 그런 나라가 이제 인구도 줄어들고 또 고령화되고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세분화가 되고 하면서 인간 소외 현상이 사회 현상의 아주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지 않습니까? 인간 소외 현상. 그 여러분 잘 살고 잘 먹고 그죠? 그럴수록 인간 소외 현상은 더 커져가거든요. 독일이 뭐 그 저 앞에 있는 선진국이니까. 그래서 대화의 상대가 없으니까 공원에 벤치를 만들어 놓고 누구 나와 대화 좀 하시겠습니까? 대화를 원하시면 여기 앉으세요 해가지고 앉았는데 여기 여러분 80대 노인이 앉아있고 여기 20대 웬 아가씨가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적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 유디코 뭐 러비아 유디코 안에서도 26세부터 여러분 45세까지 있습니다. 그럼 20년 차입니다, 여러분. 요걸 이제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60세 어른과 40세 중년이 함께 얘기하는 게 여러분 20살 차이 아닙니까? 근데 그 유디코 안에서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26세와 45세가 대화가 될까요? 잘 안 됩니다. 뭐 열심히 노력하지만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대화하면서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어떠시냐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 그래도 대화할 상대가 없었는데 대화를 하고 또 들어주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마음에 따뜻함이 몰려온다. 너무 해피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마주하고 지체들을 마주하고 그들의 삶을 듣고 내 삶을 고백하면서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된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회비용을 포기하셨습니까?
이게 더 중요하니까 나머지 것들을 다 포기하고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겁니다. 물론 마치고 뭐 후다닥 가실 분도 계시지만 4시 반 5시까지 좀 더 길게 하면 안 돼요? 저녁도 같이 먹으면 안 돼요? 저녁 먹고 또 커피 마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갈수록 우리의 교제는 더 풍성해지고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서로를 더 사랑하는 공동체로 가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많은 비난도 받으십니까? 사회적으로 배척받으십니까? 여러분, 그것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술자리를 여러분 참여해야 되는데 그 필수 문화 속에서 여러분들 믿음 때문에 그걸 거절했다 칩시다. 많은 상사들과 동료들에게 손가락질 당합니다. 야, 너만 교회 다녀? 나도 교회 다녀. 심지어 나는 교회 장로야. 그 사람이 제가 봤을 때 문제 있는 사람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손가락질 당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연봉과 나의 진급에 마이너스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 해서 그들에게 응하지 않는 태도, 그게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겁니다. 그거 없이 그냥 아이고 김집사 너도 먹어라 나도 먹자 같이 부어 마시고 십자가가 없는 거죠. 가족이 교회 다니는 것을 반대하시는 분 계시죠? 아빠가 평상시에는 잘 해주시다가 교회만 간다 그러면 얼마나 핍박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꿋꿋이 참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뭘 모르셔서 저러고 계시는데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나에게 돌리시고 주여 때를 허락하소서 하면서 기다리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또한 직장에서 부정한 일을 당하거나 뇌물 그리고 거짓 보고 또 부당한 지시를 우리에게 요구할 때 거기에 응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반드시 불이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직과 공의로운 하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돈을 받지 못하고 내가 수고하였지만 인정받지 못한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를 짐으로써 나는 제자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선택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대학 생활은 옛날과는 많이 다르죠. 저희 때도 그랬습니다. 학교 갔는데 선교단체에 모집이 안 됩니다. 왜요? 다 스펙 쌓고 공부하고 자격증 따서 졸업해서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 더 나은 자리 가려고요. 예, 물론 선한 의도로 그런 자리를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나 높은 자리에 가서 예수 잘 믿는 내가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다. 그러면 또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어쨌든 스펙을 쌓고 시간은 4년밖에 없으니까 휴학 한번 하더라도 5년밖에 안 되니까 좀 더 내가 잘해서 좋은 자리에 올라가서 좀 편하게 살자. 그리고 내가 좋은 자리 가야 내 신랑감도 내 신부감도 더 좋은 사람 만날 거 아니냐. 이런 계산적인 생각으로 대학 생활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 대학을 왔고 왜 이 과를 왔고 난 여기에서 왜 저 사람들을 만나고 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교수님 밑에서 이걸 배워가지고 여기를 졸업해야 할까?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늘에서 여러분 비행기 타고 쭉 가는데 여기 김포에 저기 마산동에 꿈꾸는 교회가 있네. 꿈꾸는 교회 그 꼭대기에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가 보니까 뾰족하게 돼 있는데 그 뾰족한 십자가에 내가 금고리를 탁 던져서 걸 수 있는 그 확률, 비행기를 여러분 수십만 부, 수백만 부, 수억, 수천, 수경, 수조 엄청나게 비행기 타고 계속 던져도 그 고리가 여러분 십자가에 걸릴 확률은 매우 낮지 않습니까? 매우 낮은데 왜 하필 여러분은 그 대학을 가셨고 왜 하필 여러분은 그 대학 가운데 그 친구들을 만나셨고 왜 하필 그 과목을 그 교수님을 그걸 배워서 졸업해서 그 분야로 취업을 하려고 하느냐는 말입니다. 내가 고리를 걸어서 야, 내 뜻대로 되었다. 10번 던졌는데 드디어 됐구나. 이래서 여러분 그 대학 가셔서 공부하시고 졸업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여기를 가고 만나고 공부해서 나와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대학 생활을 나의 스펙과 나의 실력만 쌓아서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방향으로만 자꾸 본다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 대학교 이름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갈아타야 됩니다. 허송세월 보내고 시간 보내고 갈아탔습니다. 그래도 만족감이 없습니다. 또 갈아탑니다.
삼수, 사수. 제자의 길은 십자가를 지고 그냥 뭔가 포기할 건 포기하고 대학 이름을 포기하든지 전공이 맞지 않더라도 졸업하고 딴 거 하면 된다 생각에 그냥 조용히 졸업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과감하게 나오시든지 뭐 그렇게 하면 될 것을 거기에 목을 매더란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학으로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 뭔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여러분 대학 생활입니다. 그걸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초이스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 여러분 대학 생활인 겁니다. 우리 직장인들은 잘 아실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CEO들 힘드시죠? 다시 대학 생활로 돌아가고 싶으시죠? 다 웃고 있습니다. 지금 제 말이 맞다는 뜻입니다. 물론 여기 대학 계신 분들은 언니 오빠 시절하고 또 달라요, 또 그런 말씀을 하시겠지만은 뭐 상대적이긴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길을 묻는 것, 그것은 대학 생활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연봉보다, 높은 명예보다, 높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지, 하나님이 뜻하시는 직업인지 그걸 생각하며 나의 인기와 인정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고 겸손하게 대학 생활을 보내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어디 있는지를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걸어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 대학 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학 생활 할 때 우리가 여러분 커닝의 제안을 받습니다. 뭐 제안을 받는다는 것이 같이 커닝하고 뭐 그렇게 그냥 속이자는 거죠. 레포트 100개 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많답니다. 좀 도와줘, 친구잖아. 알바하고 조교로 연구활동하는데 부당한 이득을 그냥 뒤로 싹 빼돌립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답니다. 다 뭡니까? 대가를 치르고 묵묵히 헌신하고 정직과 공의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편한 길로 그냥 그렇게 가고 있더란 말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너희들이 자신들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그 무엇들이 있는데 그걸 과감하게 내려놓고 정말 주님 따르길 잘했다, 정말 주님만이 전부다,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이 제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길을 그대로 보고 따라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각각 다른 말 같지만요 사실은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입니다. 이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너희들이 결국 제자의 삶을 살려면, 결국 예수님 닮은 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태도를 그대로 따라와야 된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셨죠.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진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사람으로서 모든 또 짐을, 고통을 지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통까지도 대신 다 짊어지신 분이 예수님 말고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고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도 나와 똑같이 살아라, 이걸 지금 따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품과 태도를 갖고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시면서 제자의 길을 그토록 강조하신 그 이유를 두 가지로 그 뒤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길을 따라오라니까 고생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따라와라,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제자의 길을 따라왔을 때 반드시 너희들에게 하나님은 유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유익이 뭐냐면 첫 번째로 그 유익은 너희들의 영혼의 만족감을 얻게 해준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 여러분 25절 보시면 누구든지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고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목숨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사람의 목숨을 여러분 유지하고 그 생명의 소중함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주님 따라가지 않냐고 내 스스로 내 목숨을 위하고 내 스스로 나의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만약에 찾았다고 칩시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이 죽을 병이 걸리면 온 천하를 얻은 그 부귀와 명예가 무슨 이유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뭔가 손해보고 뭔가 내가 미치고 뭔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뭔가 뒤로 밀려가는 것 같고 남들은 다 앞질러 가는데 나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슬플 수도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 슬픈 게 아니라는 거죠.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결국 영적인 것에 너의 보물을 더 투자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제자의 길을 살아갈 때 육신은 고될지 몰라도 물질은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명예는 인기는 조금 없을지 몰라도 영적인 은혜는 충만하게 누릴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도 나의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게 여러분 불안합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나의 구원이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만약에 모른다면 슬프죠. 왜요? 죽으면 끝이니까. 세상 살면서 입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뭐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거기 목숨 걸지 마십시오.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언제 죽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이 있는 한 생명이 있는 한 영적인 것에 더 투자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영적인 삶은 바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 제자의 삶, 영적인 삶에 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이 조금 고달프더라도 우리의 몸이 조금 힘들더라도 여러분 영적인 것에 힘과 에너지를 쏟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의 충만함을 주시겠다. 이 약속을 믿고 우리 제자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늘의 상급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가 있는데 그때 각 사람들이 자기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합니다. 제자로 살면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면서 부글부글 끓는 우리의 마음을 감정적으로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걸 삭히고 그냥 주여하고 이겨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 끝날 날에 천국에서 우리에게 상급을 반드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참을만 하잖아요. 내가 조금 참으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엄청난 값진 보상을 주신다고 하시니 십자가도 지고 자기도 부인하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그 따르라 하는 그 용어가 계속적 용법입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 잠시 따르고 나이 들어서는 뭐 혼자 살고 알아서 하고 이게 아니고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 뜻이거든요. 그런 자들에게 하늘에서 상급을 주신다. 저는 소원하기를 우리 청년들이 정말 저보다 훨씬 더 제자의 삶을 잘 사셔가지고 천국 다 같이 갔는데 저도 천국 갈 거거든요. 다 같이 갔는데 여러분들은 상급 많이 받아가지고 전부 다 저 예수님 바로 옆에 앉아 있는데 저는 상급 못 받아가지고 저 뒤에 있어도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들 상급 많이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큰 축복이 되는 정말 그런 복된 삶을 우리 청년들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너의 삶을 내가 모른 체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제자의 길을 살기 위해서 삶을 살기 위해서 또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안 살아지는 여러분의 삶을 두고 얼마나 여러분 가슴 졸이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형편대로 하십시오. 힘껏 열심히 살 수 있으면 그렇게 사시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래도 꾸역꾸역 내가 제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여러분 날마다 말씀도 보고 좀 기도도 하고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살아가시란 말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영혼의 만족함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애인 없는 분들이 여러분 애인 생기면 갑자기 영혼의 만족함이 갑자기 막 올라갈까요? 한 달 갑니다. 한 달 너무 짧은가? 2달 간다 칩시다. 2달. 자기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그냥 사람과 사람끼리 만난 겁니다. 그냥 뭐 더 별다른 게 있을까요? 다 인생들이고 다 똑같은데 다 죄인이고 다 하루 3끼 먹고 살고 다 똑같습니다. 영혼의 만족감은 사람으로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의 만족감은 제자의 길을 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속에서 여러분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상급을 주신다 하셨으니까 제자의 길은
여러분 살아갈 가치와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막 예수님을 붙들면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고 하셨을 때 예수님이 제자의 길을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판단하시고 말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대단하고 엄청난 신앙 고백이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삶으로 그 신앙 고백을 증명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반석입니다. 반석. 그러니까 내가 너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너의 고백 위에 그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께서 엄청난 칭찬을 하신 거예요. 너의 고백이 진짜 엄청 탁월한 고백이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없지만 하늘에 있지만 제자인 너희들이 이 땅에서 모여서 교회가 되어서 너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엄청난 걸 한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야만 그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니까 제자가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너는 좀 전에 반석이었는데 너가 지금 하는 행동은 거치는 돌이라는 것입니다. 걸리는 돌이란 말입니다. 너 지금 방해하고 있냐 나를? 왜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었는데 그렇게 살기는 싫은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목숨을 다해서 앞으로는 주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엄청나게 고백해놓고는 월요일부터 세상에 나가서 학교에 가서 사는데 이런 삶이 없는 거예요. 부당한 것을 요구할 때 예 하고 같이 가시죠. 안 됩니다. 이 말을 못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이런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설교자는요 저 같은 목사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한 명만 설교하면 됩니다. 모두가 설교자입니다. 뭐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은 너무너무 잘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지. 기도도 너무 잘합니다. 대표 기도 시켜보면 제가 막 감동받습니다. 기도를 얼마나 저렇게 잘하는지. 문제는요 삶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여러분에게 교리 공부, 성경 공부 정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하루에 한 5과목씩 한 일주일 해야지 속이 풀리는 사람이거든요. 이 입이 발달이 많이 돼가지고 계속 가르쳐야 돼요. 뭔가를 가르치는 병이 왔어 저한테. 근데 이걸 다 포기해야 되나 이런 마음을 한 번씩 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엄청나게 잘 가르쳤어요. 저 잘 가르치거든요. 잘 가르칩니다. 근데 잘 배웠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삶이 안 보이니까. 야, 뭐 하자 이러는데, 기도회 하자 이러는데 아무도 안 와. 야, 말씀 보자 이러는데 막 2명 앉아 있어. 그럼 뭐예요? 많이 알고, 그죠? 많이 고백하는데 삶은 없는 거야. 안타깝게도 제가 이번 주에 제 개인적으로 좀 되게 힘든 마음 상한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자기를 부인하랍니다. 제가 3일 동안 말도 안 하고 하나님과 대치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지금 저한테 제가 부당한데 이걸 왜 저보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시죠?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제자의 길 안 됩니다. 저도 안 되는데요, 뭐. 내 이렇게 좀 떠들고 있잖아요. 불과 어제 아래 그저께까지 제가 불편한 마음에 야, 네가 죽어야 된다. 너를 부인해라. 네 생각이 맞다. 네 말이 맞아. 오라. 그런데 너 그냥 조용히 있어.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안 되니까요. 안 되니까. 우리가 이런 존재란 말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엄청난 고백을 하는 우리들이지만 정작 때로는 우리의 삶은 그 10분의 1도 삶으로 제자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내가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의 10분의 1도 그렇게 삶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진짜 여러분 제자가 아니라 무리. 제가 무리더라고요. 아직도 회개 중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싸우고 있어요, 제 마음에.
무슨 말입니까? 제자의 길은 그냥 한번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따르라 했잖아요. 될 때까지 따라와라 이 말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란 말이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고난을 감내하고, 그리고 따라가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저 같은 이런 불상사가 없기를 진심으로 여러분 바라고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바른 것을 알고 고백하고 믿고 계십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받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알고 동의하시냐라는 그 질문입니다. 아마 대부분 그런 고백을, 지식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걸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핑계하면 안 됩니다. 다 성인들이고 이미 뭐 다 자기 앞가름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뭐 바빠서 안 된다는 둥, 뭐가 안 된다는 둥,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예수의 피로 구원 받았으면 누구든지 고백하고 믿는 대로 삶도 똑같이 이렇게 따라와야 된다. 그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 제 인생에 받은 말씀이 뭐 많이 있지만 최근에 이 말씀을 다시 받았습니다. 제자의 길 만만치 않구만. 그렇지만 나는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바울이 그랬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것만 이게 가능한 겁니다. 지식은 잠시 멈춰도 됩니다. 지식 어디 가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가슴에 있지 않습니까? 지식은 잠시 멈춰도 됩니다. 뭐 성경 보지 마란 말은 아니고 보시되 멈춰도 되는데, 삶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내가 진짜 주님 따라가는 자가 맞는가? 내가 진짜 주님 때문에 포기한 게 있는가? 내가 진짜 아직도 나요 내 뜻, 내가 최고야, 저 인간들보다 내가 더 낫지,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제 정말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다. 주님 또 실패할까 압니다. 하지만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올라온 겁니다. 사실 제가 오늘 여기 올라오기 싫었습니다. 오 목사님한테 그냥 다시 부탁하고 저는 저 밑에 앉아 있으려 했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서. 근데 실패한 제자의 길을 가다가 잘 안 되는, 저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데, 제가 대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야단 맞고 올라왔으니까 여러분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제자의 길을 같이 갑시다. 여러분 어려운 길이거든요. 근데 같이 가면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같이 가면 갈 수 있습니다. 손 붙잡고 가고, 물도 나눠주고, 먹을 것도 같이 나눠 먹고, 그래서 같이, 비록 먼지 풀풀 날리는 광야 길이라도 제자의 길이니까 끝까지 가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제자의 길을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잘 걸어가시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